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같은 하늘 아래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천국을 가면 그 천국은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 사람은 꼭 천국에 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연쇄살인범과 아동 성범죄자 등 극악한 죄인들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들은 꼭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극단적으로 그 뉴스에 나온 일이 내일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내 옆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죄인이 왜 용서를 받습니까? 왜 저런 죄인도 용서하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절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요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그곳과 반대의 다시스로 간 일, 그리고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또 물고기가 요나를 먹은 일 등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아수르를 같은 하늘 아래 살기 싫은 원수로 생각했을까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중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요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요나에 대한 정보가 꽤 있습니다.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인 아미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아니라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일찍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군림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10번째 왕 예후 때부터 조공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사람은 아람 족속을 쳐부순 다음에 내부적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나라가 쇠퇴의 길을 겪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일찍이 아람 나라에 속해 있던 그 영토들을 차지함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이래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영토를 주시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떠나기에 바빴습니다. 우상숭배를 했고요. 사치와 방탕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했던 요나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수르가 심판받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십니다.
본문 1절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서의 시작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2절부터 좀 이상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방 도시에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앞선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부름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또는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예언을 했지만 그중 누구도 그 도시에 직접 가서 설교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장소인 니느웨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요나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로 압축되어 있지만 그 악독함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인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내용은 평원에 시체들이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과 사지절단 그리고 목을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의 부조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제임스 브루그너라는 주석가가 그의 주석에서 3페이지나 기록한 아수르의 악행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많이 잔인하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습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고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고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고 그 노예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그 명칭이 테러 국가였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악행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된 것입니다. 아수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후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부여했습니다.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의 왕국을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파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라 아수르로 요나를 보내신다니 요나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리고 이 악독한 나라의 간이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그 의미가 그 심판을 면할 가능성을 주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그 일말의 가능성을 주실 수 있는지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원수들을, 자기 백성의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도와주시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할 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일과 예레미야를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요나도 예레미야처럼 매국노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동족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아수르의 심판을 경고하지 못하게 되고 아수르는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요나,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지지했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납니다.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세계의 서쪽 끝에 해당했었습니다. 요나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는 부르심에 반대로 서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의 이런 선택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받은 사명이 실제로나 신학적으로나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였고 아수르의 군사문화 중심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41년에 나치 치하에 있는 유대인 랍비가 베를린 한복판에서 나치 독일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잡혀서 가스실에 가거나 어떤 고문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악의 집합체인 그 아수르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 때만 보더라도 유달리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또 요나가 받은 사명이 성공해서 만약에 아수르가 심판을 면한다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나아가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정의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정의를 의심한 경험이 없습니까? 뉴스를 보면 나오는 모든 부조리한 악행의 피해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장을 구해주기를 우리가 구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아 절망에 빠진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나 수능시험이나 근무평정이나 승진평가 등 여러 시험과 승진, 진급을 우리가 준비하지만 마지막까지 되지 않아 좌절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늘 완벽할 것이라 생각했던 연인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도 알지 못하고 차여가지고 혼돈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까지에 나가게 됩니다. 참 불경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신가? 하나님은 내 작은 일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실지 아니면 내가 알지, 우리가 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지 의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헌신적이신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보다 먼저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같은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그 열매가 있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고 탐스러웠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일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 그런 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요나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요나는 두 가지 전략으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납니다. 이 전략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요약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인 율법을 의지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숭배하고 부도덕한 이방인들과 성경을 믿는 도덕적인 유대인들을 모두 바라본 후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은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고 모두 격길로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한 집단은 율법을 성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하고 다른 집단은 율법을 무시하지만 결국 같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부도덕함으로 하나님과 반대로 피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탕자로 유명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나감으로 아버지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형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지만 아버지가 남은 재산으로 큰아들인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자 바로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 지점에서 그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에게 감정적인 부채감을 안겨주어서 아빠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둘 다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날 길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함으로, 다른 하나는 불순종함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고 덕스러움과 선함을 확보하면 소위 치러야 할 것을 다 치렀다, 내가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차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 살아드렸으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의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기쁨과 기꺼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그분과 거리를 두는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회피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위하시는, 또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짓말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도록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도덕과 의로움의 거치장은 하룻밤새 없어질 것입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순종으로든 불순종으로든 오랫동안 하나님과 거리를 두던 내면의 상태가 외적이고 노골적인 거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격분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결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요나 전체를 보면 요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처음에는 동생처럼 하나님을 피해 노골적인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지만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형처럼 행동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만 형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니느웨에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발끈해서 절망하며 독선적인 분노를 터뜨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신비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신학적이면서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여전히 정의롭고 신실하실 수 있는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고 때로는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약간 멱살캐리라고 하는데요.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무한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요나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요나와 같은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안희숙 사모와 또 한국의 엘리야라고 불렸던 박관준 장로입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만렵에 1940년 2월에 일본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위정자를 위시한 장관들을 만나서 일본의 망국 행동들을 경고하고 한국 기독교 박해에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74회 일본 제국회의 때 의사당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투옥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두 분은 요나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가 고난과 역경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안희숙 사모와 박관준 장로의 모습보다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달아나려는 열심을 가진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때로는 순종함으로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또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무리 달아나고 다양한 전략을 꾀해도 언제나 그보다 한 발 앞서 계십니다. 하나님 역시 다양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요나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끝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이 생기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첫 번째 선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그저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